9월 20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추석이 끼어가지고 지금 텀이 좀 길었네요. 왜 동영상으로 있지 않느냐 그런 전화가 몇 군데서 왔었어요. 자, 오늘 나눠드린 질문을 볼까요? 그러면은 하도의 중심 50 그렇게 적었죠. 하도의 중심에 50토가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보십시오. 우선 하도의 중심을 써놓고 보죠. 이게 이제 하도라고 했죠. 지금 요거는 숫자로 써놓은 거고 원래는 흑백에 무늬로 돼 있었죠. 무늬로 돼 있는 걸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1, 3, 내면에 1, 3이고 여기 2, 4가 있어요. 여기는 짝수가 있고 여기는 풀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알아요. 여기에 4고 여기 6이라는 거. 삼천량제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걸 합하면 6이니까 나누면 3이죠. 이건 4니까 나누면 2가 되는 거고, 삼천량제의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삼천량제 근거가. 그러면 음과 양은 1대1, 2대2, 3대3 그렇게 해야만이 정당한 거죠. 어느 한쪽이 많아지면은 한쪽에 치우친 거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1하고 4하고 합하고 3하고 2하고 합해서 5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중심에 있는 5가 바로 이거예요. 1하고 4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5가 1로 나간 거예요. 또 이쪽으로 나간 건 이거죠. 5가 하나밖에 없지만은 쓴 거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두 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다 5하고 10하고 같이 집어넣었어요. 숫자에. 10은 뭐냐면은 여기 짝으로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왜 오늘 제목을 50토 그걸 선택을 했느냐면은 어떤 것이든 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앙에서부터 모든 게 벌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가운데 중자를 왜 이렇게 썼을까요? 가운데를 방이라고. 똑같이 가운데예요. 중앙이네. 네, 가운데 중 가운데 안. 그러면 도대체 이제 가운데로 해버리는 그만이지 뭐를 똑같은 얘기를 두 번씩이나 해요. 우리 문화는 보면은 반드시 단어가 두 개씩 돼 있어. 음과 양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것도 가운데. 뭔가 이렇게 문자가 다를 때는 뭔가 다른 게 있겠죠. 그 어떻게 달라요? 요거하고 요걸 가만히 보세요. 근데 요거는 중심. 요 우편에는 뭐라고 나있냐면은 그 가운데다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다가 깃발을 이렇게 깃대를 위에다 깃발을 달아놨대요. 그래서 가운데 깃발을 보고서 사방에서 몰려들기 좋게끔 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생긴 모습도 네모잖아요. 네모는 뭐냐면은 방일 아래서 이제 물질이 모여 있는 땅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물질의 중심이다 그런 얘기지. 모든 보이는 형상의 중심이다 그 얘기고, 그다음 요거는요. 요거는 지금 요거하고 이렇게 두 개 같은 거예요.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 큰 대자 금방 알 거고, 요거는 그것도 글자 있더라고. 이것도 글자예요. 네. 여기 막히면은 입구자고. 근데 이 터진 입구자는 잘 몰라요. 입구? 아니 여기가 터진 거 그렇죠. 이것도 분명히 글자인데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러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 보면. 근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일 세울 건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수건 건자예요. 네. 홍건적 뭐 저기 하네. 이게 수건 건자예요. 요게 없어진 게 이거예요. 그래 이거 전번에 얘기했는데 경자라 그랬잖아요. 멀경자. 맞아. 멀다 또 클경자. 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개 입을 집어넣으면은 같은 동자가 되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왜 아래가 터졌느냐면은 아래에 있는 걸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지. 품는 거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가둬놓은 거죠. 이거는 가둬놓은 게 아니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거라면 이거는 단단한 거보다도 밑에 있는 거 밑은 뭐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세상을 감싸기 위해서 크게 내려준 보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보자기니까 수건이지. 요거는 뭐냐 뚫을 건자 세울 건자 보자기를 갖다가 크게 뚫어버렸어.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수건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한일자로 이렇게 하면은 잡이라 그랬잖아요. 둘렀다. 이렇게 둘을 잡자. 이렇게. 둘렀다. 거기다가 물숫자로 이렇게 붙이면은 뭐가 된다 했어요? 비우자죠. 그 비우자로 이렇게 썼느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를 내렸어요. 세상을 갖다 덮으려고. 근데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보니까 물이 담겨 있어. 맞잖아요. 비라는 게 물방울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 그 조상들이 이미 다 깨달은 상태에서 쓴 거라 이게 지금. 요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자는 알아야 돼요. 문자는 진리를 갖다 전달하는데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잖아요. 그 수단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이렇게 이어내려갈 재산이죠, 이게 보물이. 근데 옛날 전부 다 한자로 전부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옛날 사람들 쓴 글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럼 조상이 오래 끊어지는 거예요. 저 중국이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쓴 거 있잖아요. 조상들 쓴 거 못 읽어. 왜냐면 간체자를 만들어서 그래요. 우리도 간체자 보면 난 몰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 멋대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글이 있으면은 한글하고 한자를 쓰면은 굉장히 편하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한글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 저희들 멋대로 간체자를 만들었잖아. 그걸 대만의 총통이 후회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한국에 가서 한자를 배워야 되겠다. 그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온전하게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 한자 문화권 그 뜻을 갖고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일본도 저게 간체자 저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 맥을 문화의 맥을 잇는 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더라. 자, 그래서 이게 보자기 멀경자 크다 다 싼다. 뭘 싸느냐 보니까 이거 싼 거예요. 네. 크게 쌌다 그런 얘기죠. 근데 큰 대자가 뭐냐면은 왼편하고 오른편. 왼편은 양이고 오른편은 음이죠. 음과 양을 갖다 하나로 이어준 거. 이걸 우편에는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형상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음과 양을 갖다 하나로 묶은 존재예요. 내 속에 음양이 있어. 그렇게 말을 해줘야 나하고 연관이 되는 거지. 그냥 팔을 벌리고 서 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는 뜻이 없어요. 그냥 형상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편들 그 해설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이 나왔어.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형 문자예요. 형상을 딱 그린 것 뿐이야. 그것도 물론 그렇게 풀이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 그걸 일러주는 게 좋은 거죠. 그 가운데 중자 요거는 뭐냐면은 보이는 물질,
거기에 그 중심을 말한 거고, 이거는 음과 양을 한데 묶어놓은 중심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런데 이 중심이, 하도의 중심이 5하고 10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 10은 어떻게 설명해요? 예, 그래서 5는 양쪽으로 나간다고 10은 5가 두 개 뭉친 거죠. 그 5하고 5도 두 개잖아요, 이게 지금. 두 개인데 두 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5고 이것도 5니까 하나로 쓴 거지. 근데 그게 형상으로 벌어지면 두 군데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5는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고, 요 10은 요 5가 음과 양으로 벌어진 걸 말한 거예요. 짝으로.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걸 만들어내는 숫자예요.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은 만들어진 거지.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좌우 두 군데로 벌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5하고 10 중에서 어떤 게 중심에 있느냐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10이라고 해야 돼? 5라고 해야 돼? 만들어진 거. 어떤 게 더 중심에 있다고 해야 돼요? 5하고 10 중에서. 이렇게 하도의 답이 다 나와 있는데, 하도의 중심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흰 점 5개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검은 점 5개가 이렇게 5개, 또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하도의 중심이에요. 이걸 숫자로 말한 게 5, 10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그리고 어떤 게 중심이었어요? 5지. 그럴 수밖에 없죠. 조그맣게 10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5가 상하로 벌어진 거고, 또 좌우로 벌어진 거고, 중심에서 이렇게 중심에 있던 놈이 이렇게 벌어지면 하나는 좌, 하나는 우 이렇게 될 수밖에 더 있나요? 상하가 되고. 그걸 우리는 벌어진 걸, 이렇게 벌어진 걸 뭐라고 부르냐면 형상이라 불러요. 그걸 형상. 또 표면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지. 이거는 표면이 아니죠. 이거는 속리자, 이면이라고 하든지 중심이라고 하든지 또는 내면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홀수는 전부 다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짝수는 전부 다 밖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 4, 6, 80, 이 짝수는 전부 다 뭐냐면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1이 만드는 거예요. 자, 2라는 숫자 있잖아요. 이게 본래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근데 0이 영속에 들어있었지. 이 속에는 없는 게 없이 다 들어있다 했잖아요. 0을 자꾸만 아무것도 없다 그래 보니까 말이 안 돼. 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왜 없다고 해야 돼? 사실 이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왜 없다 그래요?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왜 없다 그래요? 진짜 없어서 없다고 하면 말이 아니지. 자, 지금 여기는 이렇게 형광등 불이 있으니까 보이죠? 이거 다 꺼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없다고 해서 진짜 없나? 다만 안 보이는 것뿐이죠. 우주 만물이 밤이 됐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면 안 보이니까. 보인다고 해도 정확한 위치 구분을 못해요. 그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크게 알아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하도에, 하나는 여기다가 색깔을 덮였잖아요. 요거는 흙이라고 하고 백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흙은 뭐냐면은 똑같아요. 이거하고 원래 똑같은 거. 근데 흙은 뭐냐면은 빛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걸 짝수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똑같은데 이 속으로 빛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속으로 빛이 들어가 버리면은 없던 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본래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건데 빛이 떠서 보니까 질서가 정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우리도 똑같아요. 만물이 우리
그 동물적인 이런 거 눈 있잖아요. 다 보이게 돼 있어. 인간만 보는 게 아니라 짐승, 개, 돼지 뭐 다 봐요. 다 보는데 같이 봐도 짐승들은 발전을 못해. 왜요? 그게 보는 게 아니거든.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비치는 것 뿐이지. 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왜 흑백의 그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둘이 다른 게 아니고 요거는 흑은 뭐냐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짝수라고 부르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짝수 그럼 2, 4, 6, 8, 10인데요. 2, 4 이런 건데 이게 왜 검은색이라고 해야 돼? 안 보이는 흑돌은 뭐냐면은 안 보이는 상징이라 했잖아요. 조그맣게 했잖아요. 요거는 보이는 상징이고. 아니 2, 4, 6, 8이 4개, 6개, 8개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또 구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보인다 그랬죠?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1, 3, 5, 7, 9 요거는 흰색이에요. 흰색은 뭐냐면 또렷하게 드러난 거. 그 위치가 어디라고 했냐면 이거는 내면이고 요거는 표면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1, 3은 내면에 있어요. 그 1, 3은 이렇게 내면에 있어요. 맞아. 그럼 이대로 한다면 7하고 9는 홀수니까 5, 7, 9 이거 홀수잖아요. 홀수는 전부 다 내면에 있어야 돼. 조금 아까 내가 말한 그 원칙대로 한다면 7, 9가 내면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성수는 전부 다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또 2, 4 내면에 있어야 맞아. 근데 6, 8, 10 가만히 보니까 성수는 전부 다 밖으로 드러난 거고 생수는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내가 말한 홀수는 안에 있어야 되고 짝수는 밖에 있어야 된다는 말하고 배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말이 틀렸느냐? 아니에요. 틀리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이거 보니까 틀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적에 비로소 사물의 숫자하고 나하고 일치를 이뤄요. 이거 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 머리 좋고 나쁘거나 이거 딱 보면은 몇 번 정도만 이렇게 외우게 그림으로 하면 다 그래요. 이거. 그렇게 쉬운 거예요. 이게 지금 한 6천 년 동안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설명들이 없어. 이 책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신기한 거예요. 내가 미친 거냐, 세상이 미친 거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런 의문을 누군가는 품지 않았을까? 근데 막상 그런 문헌 같은 거 이렇게 근거를 찾으면 없어. 내가 그 문외한이라서 아직 그 실력이 부족해서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심각한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5하고 10, 5하고 10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더라. 근데 홀수가 가운데 있고 짝수는 들러리를 서더라. 중심이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만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전부 다 벌어진 거거든. 근데 홀수가 안에 짝수가 밖에 있어요. 그건 여기만 그런 거예요. 북방하고 동방, 즉 겨울하고 봄만 그런 거지. 다른 데는 여기는 전혀 반대가 되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걸 제대로 볼 적에 상생과 상극이 제대로 보여야 돼. 곡식을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열매를 익히려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본래 이치대로 말하면은 5를 이뤄야 되는데, 그래서 5를 이뤄야 되니까 4하고 1하고 한 묶음이고, 이걸 금생수라 그래요. 여기 금이고 수잖아요. 금은 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4도 5가 아니고 1도 5가 아니에요. 근데 합하면 5가 돼. 5가 된 상태에서 1은 1이 아니지. 그때는 그걸 6이라고 불러요. 5가 된 상태에서 4는 4가 아니라 그걸 9라고 그런 거예요.
특성은 똑같아요. 분석은 금이지. 금인데 5가 들어간 둘이 합해서 생긴 1, 둘이 합해서 생긴 4. 그때는 1사가 아니라 6구라고 부르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1사하고 3이하고는 양음을 따지면은 1사는 음이고 2, 3은 양인데 예. 이제 토로에서도 보면 양토, 음토가 오토가 그렇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구자를 5가 그러면 구로 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래 9가 어디서 왔느냐면 요놈이 4가 2라고 만나서 5를 이룬 상태에서 변신한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4가 없으면 9가 생길 수가 생길 없는 수 거죠. 없죠. 또 1이 없으면 9가 생길 수도 없는 거고 4하고 1은 절대적인 존재야 이게. 생의 절대적인 조건이죠. 그러면 1사는 저 북방하고 저 서방에는 꼭 필수하는 그거네.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많은 숫자가 더 많은 게 생활한다는 거. 적은 숫자로 만들어낸다는 거. 금생수 그러지 수생금 안 그래요. 그렇죠. 금에서 물이 생기니까. 숫자가 더 크잖아요. 네. 작고 네. 여기도 그래요. 옥생. 크고 작아. 옥생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거. 똑같아요. 여기서도. 9하고 6, 8하고 7. 이런 건 미리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한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근데 이 강좌는 한 번 들어갖고 이해한다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좀 잔소리 같지만은 자꾸 반복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자, 다시 5하고 10이라고 했는데 자, 5하고 10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5라는 놈을 가만히 보니까 음하고 양의 중심이야. 합이야. 요건 짝수 음이죠. 요거는 홀수 양이죠. 음하고 양이 앞에 있어. 여기도 음하고 양이 앞에 있어요. 생수는 4개라 그랬어요. 1, 2, 3, 4, 4개예요. 생수를 왜 4개로 규정을 하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해. 왜 생수는 4개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5도 생수라 그래요. 1, 2, 3, 4, 5도 생수지. 5도 분명히 생수는 맞는데 5라는 숫자는 본래 없는 거예요. 사상. 그렇죠. 요걸 합한 중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5하고 10이라는 숫자는 8개로 다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개를 빼보면 8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8개야 지금. 요거는 음양이라고 부른 거고 요게 음이고 요게 양이잖아요. 음양하고 그 음양이 4군데로 나눠졌으니까 2, 4, 8 해갖고 8개가 된 거야 지금요. 그 음양에서 8개가 벌어져요. 그 전에 음양에서 사상이 벌어지고 사상에서 또 8개가 벌어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음양에서 사상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사상 얘기해 지금. 그게 1, 2, 3, 4예요. 사상이. 1, 2, 3, 4가 사상이야. 그놈이 또 이렇게 벌어지면은 6, 7, 8, 9. 그래서 8개를 3요로 이루어진 8개를 말할 때는 1, 2, 3, 4가 적용이 안 돼요. 그거는 6, 7, 8, 9밖에 없어. 제일 작은 게 6권이죠. 권괴. 권괴는 6이지. 6. 권괴는 9고 그 나머지는 좀 더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장려. 이거는 8이에요 숫자가. 3에는 6에다가 2를 더하니까. 그 다음에 손강칸. 친손감리. 그 다음에 2죠. 손이 되니까. 요것도 3, 3, 6에다가 이걸 합하니까 8이라. 또 태도 6에다가 이걸 합하니까 8이죠. 그러니까 8수는 전부 다 여성계야. 여성. 7수는 전부 다가 남성계죠. 보세요. 장남이 요거는 2는 4잖아요. 3을 더하니까 7이지. 또 감중년. 요거
이것도 4, 4에다가 3. 7,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 4, 7. 예. 그러니까 남성께는 양요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성께는 음요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8이고 하나는 7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6하고 9는 하나지만은 아들하고 딸은 셋이야 이게. 그래서 6남매라 그래. 6남매. 이걸 전부 다 보면 60이에요. 주역을 그걸 모르면 주역 앞에. 그렇죠. 그래. 그럼 이게 7이 6이 하나, 9가 하나, 7이 셋, 8이 셋. 합해봐요. 이게 21, 24, 24, 45, 15. 합해봐요. 얼마다? 5, 60, 6, 10이죠. 60이요. 60이 나와요. 그것도 60갑자네. 그럼요. 60갑자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해내신데 이제 그게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6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8개가 완벽하게 한 바퀴 돈 거예요. 8개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만물의 형상이 한 바퀴 삥 돌면 60이에요, 기본이. 그러니까 옛날에도 가장 큰 잔치가 환갑잔치였어요. 60.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짧아갖고 60을 살면은 큰 잔치를 벌였다. 그게 아니고 6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게 그 얘기죠. 그래서 60을 갖다 공자는 뭐라 그랬냐면 이순이라 하죠. 귀자다가 순화순자. 귀에 다 들려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 들리는다가 이순이라. 저건 60갑자를 하면 안 되겠네. 갑자를 붙이면 안 되겠어요. 60이라고 해서 60 되면은 나이가 60 되면 이제 귀가 열린다는 그런 뜻을 해야지. 그렇죠. 60 갑자라 하면은 안 돼요. 그건 음양이 똑같아 하거든요. 60 갑자는. 아, 그렇네. 왜 6, 7, 8이 그것이 나오는가 했더니 거기서 나오네. 그럼요. 그거 얘기는 참 재밌는 게 1, 2, 3, 4를 합하면은 이게 생수의 합이라는데 1, 2, 3, 4를 합하면은 그건 뭐 계산할 것도 없어. 이건 10이죠. 예. 그것도 요거하고 요거하고 해서 5고 요거하고 요거 해서 이제 5고. 예. 지금 요거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요거 2, 3, 4, 1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6, 7, 8 보세요. 요것도 요거 이렇게 15, 15. 그러니까 30이죠. 그럼 보세요. 요건 10이고 요건 30이고 3배야. 요건 생수고 요건 성수죠. 예. 생과 성의 정의를 숫자로 말하면은 생은 1이에요. 1. 성은 3이 되지. 3이 돼요. 1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은 뭐냐면 근본이잖아요. 근본이 3개로 벌어진 거. 천진 3개로 벌어졌을 때 비로소 이룰성자 이루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야 당연한 거죠. 하나가 벌어지지 않고 계속 그 하나를 남았으면 어떻게 되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달란트 하나 가지고 장사도 안 하고.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게 저주받아요. 내 속에도 하나가 있어요. 본래 나는 하나에서 출발했어. 근데 그놈이 벌어지면 3개로 벌어져야 돼요. 3개로 벌어지는데 형상은 반드시 짝으로 드러나요. 하늘에서도 두 쌍. 두 개가 한 쌍이죠. 땅에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럼 몇 개가 돼요? 3극이 두 쌍으로 벌어지니까 3에는 6이지. 예. 그러니까 6이라는 놈은 천지 창조의 상징수라는 게 그 얘기예요. 3은 아직 내면에 있는 거지. 이렇게 갈라지기만 했을 뿐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밖으로 드러나는 건 반드시 짝수가 드러나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갈랐는데 한 번 갈란 게 이렇게 두 번, 세 번 하니까 6개가 표면으로 드러나죠. 그렇게 창조는 누가 하느냐 하면 숫자를 말하면 원래 주인공은 1이죠. 그걸 하나님이라 불러요.
일이 하나님이지 뭐야. 근데 그놈이 셋으로 갈라지면 그거 삼신이라 그래. 삼극도는 삼신이라 그래. 근데 그거는 반드시 형상 한 쌍에 두 개가 한 쌍으로 벌어져. 그러니까 육이야. 그러니까 삼신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게 육이에요. 삼신이. 근데 나눠지는 건 뭐냐? 8방향으로 나눠줘야 돼. 8쪽으로. 그래서 그것은 육이라는 것은 아직 형상으로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과를 가려면 이렇게 가려면 열십자가 6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열십자가 그 형상은 아니지. 근데 그 6개 십자가 없으면 8조각으로 갈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상이 다 갈라진 걸 우리는 갈라지는데 어느 한쪽이 많게끔 갈라지는 거 아니죠. 똑같이 그걸 이렇게 쓰죠. 네, 같을 등자예요. 우리 인체가 정확히 나누면 8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 우주를 갖다가 8대주라 그래요. 8개.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8일 만에. 아니 할례를 왜 하필이면 8일 만에 받아? 그 8일 만에 애가 8일 만에 된 게 뭐라고 그러네 참. 근데 8일 만에 안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영이 추방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데? 8쪽으로 나눠라고 얘기하죠. 정확히 나눴을 적에 어떻게 되냐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 정확한 빛이 비치는 거지. 8쪽으로. 정확히 나누지 않았는데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느 쪽은 많이 받고 어느 쪽은 조금 받고 그래. 그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실제 양피를 갖다가 포경 수술하는 걸 알아. 이런 거. 그래 얼마나 어리석어요. 솔직히 포경 수술 안 받으면 어때? 참. 아무튼 가운데 있던 놈이 5하고 10 하나는 10이 음이고 5가 양이라는 사실. 그 음하고 양의 구분을 여기서 해야 돼. 음은 5가 가운데 있던 5가 짝으로 벌어진 거야 이렇게. 근데 왜 그걸 왜 그늘 음자 어두울 음자라 그랬을까요? 이거는 하얗게 그랬잖아요. 희다고 하는 것은 밝다는 얘기야. 밝은 걸 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홀수, 근데 1, 3, 5, 7, 9에 지금 홀수를 그러는데 그거를 왜 양수라고 하느냐. 홀수를 갖다 왜 양수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대학 교수가 왜 홀수를 갖다 양수라고 해야 하느냐. 난 그 동의하지 못한다. 그렇게 썼어요. 나도 그게 이해가 돼요. 짝수가 왜 그 음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유를 갖다 설명을 해줘야죠. 그 홀수가 1, 3, 5, 7, 9의 홀수는 왜 변량자를 써야 되죠? 하도에 홀수는 좀 더 하얗게 그렸으니까 밝은 색이라는 얘기죠. 근데 왜 하도에서는 그렇게 그렸느냐고 얘기해요. 짝수는 전부 다 어둡게 검은색으로 그려서 왜 그래야 돼요? 그걸 물으면은 아까 어느 대학 교수가 질문한 그 의문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왜 홀수를 변량자로 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주의 근본에 지금 근본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안 가려도 허물어져요 그냥. 홀수는 홀수하고 짝수하고 홀수는 말 그대로 홀로 있는 거죠. 혼자. 예, 홀로 있는 거.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이거는 혼자 쓰니까 말이 돼. 3, 5 이게 왜 혼자야? 미쳤네. 그렇잖아요. 둘이고 대단해. 이게 다 복수지 왜 혼자야? 참. 근데 당연한 질문인데도 이게 안 해요. 그런 질문들을 그냥
홀수니까 홀수다 이제 그래버려 이제. 공부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나도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따로 있구나. 많이 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짝수는 2, 4, 6, 80 이렇게 가죠. 이거는 그 2, 4 전부 다 무리야. 짝이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1대 1이니까 짝이고 2대 2 짝이고 3대 3, 4대 4, 뭐 5대 5. 짝수의 조건이 뭐냐면은 똑같은 거야 돼. 예를 들어서 2하고 3하고 이것도 한 무더기 이것도 한 무더기니까 짝이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돼. 짝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 짝퉁. 똑같은 게 마주보고 있는 게 그걸 짝수라. 그러면 왜 홀수는 된장자를 쓰고 밝다고 하고 요거는 왜 그늘음자 어둡다고 해야 하느냐. 그 말하는 거 이제 조금 아까 했지. 홀수니까 밝은 거고 짝수니까 어두운 거다. 그건 용납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13579 분명히 이것도 복수인데 왜 홀수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왜 홀수라고 해야 돼요? 음량을 섞였으니까. 짝을 다 빼고. 예? 짝을 다 빼. 아니 음량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야. 그렇죠. 이거는 짝 섞이 홀수. 홀수는 홀은 홀끼리 짝은 짝끼리 그 짝을 진 거예요. 저희들이 무리를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패당이에요. 패당을 짓는 거지 이게. 패거리면 나요. 패거리.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것끼리. 음량이 같이. 예. 요놈은 1하고 2가 합하고 요거는 1, 4, 2, 3 두 가지가 합한 거고 이것도 많이 합한데 전부 다 이 홀수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놈끼리 합한 거야 이제. 다른 것끼리. 패거리 문화가 아니죠. 그럼 다른 것끼리 합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그게? 같은 것끼리 합한 거하고 다른 것끼리 합한 거하고 차이가 있지. 변화를 하고 이거는 요거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합한 거예요. 요거는 지금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아니, 남자고 남자 합해서 뭐래? 여자고 여자가 합해서 뭐래요? 하는 게 있지. 세력을 넓히는 거지. 힘을 넓히는 거. 위원을 확장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남자고 여자가 합한 거지. 그렇게 뭐가 나오냐면은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수의 하나님이야. 굳이 말하면 창조의 면을 두드러지게 보인다면 하나님은 홀수의 하나님이지. 근데 하나님은 생산도 하지만은 많은 걸 갖다가 또 무리를 짓게 만들어요. 양쪽이 다 있어야 돼. 하나님이 창조만 하고 창조만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떡해요? 아들한테 믿겠대.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하고 이게 가장 좋은 비례가 되는 거지. 봄은 3이고 가을은 4라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봄에는 씨를 뿌린 거잖아요. 씨를 뿌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남녀가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합궁한다는 얘기지. 남녀가 합궁을 하지 남자고 남자가 합궁을 해.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합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추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음은 음끼리 나오니까 음이 모인 건 여자고 양이 모인 건 남자고 아들하고 딸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뿌리는 거고 여기서는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상이 어떻게 돼요? 여기 둘 다 형상이 있긴 있는데 봄의 형상하고 가을의 형상은 다르죠. 가을의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다 익은 거예요. 이거는 익은 게 아니고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뿌릴 적에 좋고 나쁜 거 따지면 안 돼요. 무조건 뿌려놓고 나중에 이제 요놈이 축장인가 알고 있는 게 그때 가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봄의 성질하고 가을의 성질은 전혀 달라요. 가을의 성질은 꼼꼼해야 돼요. 아,
이게 밤인가, 이게 도토리인가, 이게 볼인가 따져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를 범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인이라는 뜻이 어질인 그러잖아요. 네. 어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지럽다. 어지럽다는 얘기죠. 어지러운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질다, 사람이 어질다니까 한없이 착하고 품어지고 이제 그런 도덕적인 그런 거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걸 왜 어지럽다? 이게 어질다는 어지럽다 이거래. 왜 어지럽냐면은 봄이 원래 그래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봄은요. 막 들쑤시고 나오죠, 모든 게. 땅에 갇혀있던 데 막 들쑤시라고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즈란이 제일 많아요. 아즈란이라는 놈은 어지러운 거예요, 그거.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속이 아리송한 거 있잖아. 가을에는 아즈란이 없어요. 청하죠. 청명하지 가을은. 그러니까 간목 여기는 신금 그러잖아요. 간목하고 신금의 성질이 그래요. 그래서 세력을 갖다 이렇게 쫓고 그 다음에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는 간목이에요. 봄이니까. 봄인데도 안에 이렇게 엉클어주는 건 죽은 놈이라. 그 상징이 3이라. 일진이 갑인 사람들은 소송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틀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고 뭐라고 잔소리하고 말이죠. 하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하면 터져 이 사람들은요. 그냥 되고 난다고 맡겨두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제재를 많이 해줘야 돼.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왜냐하면 또 세심해 이 사람들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청가지 말할 때 나올 거고. 그 모든 것이 숫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은 왜 밝다고 하고 짝수는 왜 어둡다고 하느냐.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홀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끼리 합했더라. 종류가 다른 것끼리 합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창조를 하더라. 즉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이 홀수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근데 짝수는 한 번에 이렇게 뭉치잖아요. 잘 흩어지지 않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짝수하고 홀수를 놓고 이제 어떤 부피가 어떤 게 크냐면 이놈이 더 커. 더 크니까 속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둡지. 이놈들은 어떻게 돼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 그 둘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금이지. 말하자면 이제 저축하는 거죠. 이거는요. 저축이란 뭐 만들어내는 거야.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생산하고 저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 이건 여성. 옛날부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양은 남자, 음은 여자. 그렇게 말한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남자는 됐으면 양일에 타는 게 좋아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남자가 음일에 태어난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 그건 아니지. 일주에. 예, 일주가. 음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양일에 태어난 사람보다 그 속성이 뭐냐면은 생산성이 떨어져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는 거는 양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그 몫이 그래요. 음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분간해갖고 사람을 쓸 때에도 그런 걸 잘 분간했어야지. 저축을 잘 돈을 관리해서 새지 않게 하는 부서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 앉히면 안 돼요. 이 사람들 그냥 써요.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둘 다 남녀가 양일에 태어난 사람끼리 만나면은 막 돌아다니고. 그렇죠. 돌아다니고 그래요. 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되게 보면 여자 양이면 살림을 다 여자가 하더라고. 그래 직성이 풀리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 참. 근데 나도 한땐 그랬어요. 아니 이게
그 청강과 지지가 도대체 뭐길래 왜 그렇게 거기 그렇게 맞아 떨어지자면 안 되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청간이 10개밖에 안 돼. 지지 8개밖에 안 되고요. 요 놈이 짝을 맺으면 60km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빙 돌아서 갑자가 다시 시작하는 게 61번째예요. 항상 60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해. 청간은 11번째 시작을 하잖아요. 10개를 지나서 11번째, 지지는 6번째고. 그럼 떨어질 때는 얘기지. 천지가 합했을 때, 간지가 합했을 때는 60번을 넘겨야 돼. 그렇기 때문에 60을 넘긴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백살이. 그래서 그 단순하게 나이만 60을 가리킨 게 아니고 원래는 갑자, 을축, 이 의미, 60개의 의미를 갖다가 내가 환하게 알아야 돼. 환하게 알면 어떻게 돼요? 천간은 하늘이고 지지는 땅이에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이거든. 시공의 법칙을 내가 환히 꿰뚫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때를 살렸네. 그러면요. 그러면 창조주가 바로 그거예요. 창조주가 제멋대로 하는 게 창조주가 아니고 아무리 창조주라 해도 제멋대로 하면 그 망난이지 뭐야. 법에 따라서는 절대로 남한테 피해를 안 줘요. 근데 자기 멋대로 하면은 자기 주도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딴 사람한테 피해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 더불어서 남이 다 잘 돼야 돼. 그게 진정한 평화죠. 즉 하나님이 형상이라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형상으로 되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참다운 평화는 없어요. 아무리 평화를 누리고 싶어도 모르는데 어떡할 거는 거고. 그 생수에는 저기 음양 짝수가 다 한테 뭉쳐 있잖아요. 하도에. 예. 그죠? 생수에는 음양 1, 2, 3, 4 음양이 1육수 4국을 이렇게 같이 뭉쳐 있. 1육수, 2치라, 3, 8, 4, 다 그건 뭐 다 그런데요. 다 그랬죠. 네. 근데 낙서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그렇죠. 그게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낙서는 일감수, 일감수, 여기 육과천, 여기 칠태택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꼭대기에 구리와 예.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예. 하도는 붓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생과 성으로 붙어 있어. 예. 근데 여기는 생과 성이 없다는 얘기지. 하도는 생의 단계, 성의 단계를 동시에 보여줘. 생성의 법칙을 보여주는 거고 낙서는 생성의 법칙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하도는 1에서 10까지 짝으로 5개가 있어요. 그리고 5행이라 그러지. 5행이 다 갖춰져 있어. 근데 낙서에는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10이 빠졌어. 1에서 9까지만 있지 10은 없어요. 5행을 가르친 게 아니죠. 그럼 뭘 가르쳤어요? 1에서 9까지 구변하는 거. 구변. 변화. 네, 변화는 9번까지. 9가지밖에 없어요. 10으로 돌아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건 없죠. 그래서 낙서는 5행을 가르친 게 아니고 그 5행이 9번 변하는 거예요. 자, 1도 9번 변해요. 2도 9번 변하고 3도 9번 변하고 다 9번을 변하게 돼 있어요. 9단들이. 그게 9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은 1, 2, 3, 4, 5, 6, 7 하면서 양궁과 쌍어를 그려가면서 1이 9까지 이르러요. 2도 마찬가지예요. 2가 반대편에 8을 만나려면 9단계를 가야 돼요. 3이 반대편에 7을 만나려면 또 9단계를 가야 돼요. 그 9단계 중심이 5잖아요. 9의 중심은. 그러니까 낙서의 중심에도 5를 갖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도의 중심에는 5가 아니라 5하고 10이 들어갔다는 거지. 하나는 생이고 하나는 성이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도하고 낙서의 그 모양을 보고서도 알아야 돼요. 이건 뭘 기본을 어떤 걸 깔았는가 그게 보여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안 보이면은 맨날 똑같은 걸로 보여.
낙서나 하도나 그게 그거지 않느냐. 변화를 가리키기 때문에 1하고 6을 갖다가 한꺼번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하고 6을 갖다가 하도에는 1, 6을 같이 붙였어요. 예. 왜 붙였죠? 붙였다는 건 뭐냐면 하나는 내면을 말한 거예요. 하나는 외면을 말한 거죠. 모든 오행이나 만물은 내외가 있다는 거죠. 밖에 있다는 거는 안에 있으니까 있는 거죠. 인체도 안에 오장육부가 있어요. 밖에는 사지가 벌어지고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 6, 2, 7 이렇게 짝으로 말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 했다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저 안에 있는 거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1, 2, 3, 4라는 생수란 거고 6, 7, 8, 9는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보인다고 해서 이제 6, 7, 8, 9 성수로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 요걸 얘기한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 한 거는 하도죠. 그래서 그림도 짰을 거예요.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건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낙서는 보이는 걸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이치를 위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글자자로 써야 돼요. 1에서 1이 9까지 가려면 반드시 1, 2, 3 한 번 변하고 4, 5, 6 두 번 변하고 7, 8, 9 세 번 변하는 거예요. 세 번을 변해야 돼. 천지인으로. 그 변화의 과정을 갖다가 소상히 밝히는 게 낙서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도는 그 변화의 과정을 가리킨 게 아니고 드러난 생긴 그 형상을 갖다 위주로 한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 형상을 위주로 한 걸 그대로 팔개로 그리는 게 복회팔개고 그 다음에 낙서의 변화를 위주로 한 게 낙서 문항팔개고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합해놓은 게 용답팔개.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용담 시대예요. 정력 시대. 근데 전부 다 이제 김문갑이나 사주 보는 사람들은 낙서팔개, 문항팔개를 위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문항팔개 다 해요. 지금 네. 풍소 정답을 해죠. 용답이라는 걸 몰라요. 그 자체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일부 선생님이 맨 처음에 창실한 거고 김일부 선생님이. 김일부 선생님이 언제 태어난지 아세요? 수은 선생님보다 2년 후배인가 그래요. 수은 선생이 1924년도에 태어났어요. 일부 선생은 26년도에 태어났고 1900? 네. 1800. 1826년 24년에 태어났고 수은 선생이 1864년 만 40세 그때가 이제 갑자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 일부 선생은 72세, 89, 72까지 살았고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58에 40하고 89, 71을 가르친 건데 아무튼 그분들을 일부 선생에 의해서 정역이 그려진 거고 그 다음에 수은 선생은 그걸 이제 그 용담유사 같은 거 이제 그런 걸로 글을 통해서 전했고 그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집재성한 게 이제 현무경이죠. 증산 강증산께서 이제 전부 다 완성해 놓은 거고 증산이 돌아가신 지가 1908년이었어요. 1909년인가? 1909년.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110세예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으니까 저 숫자를 들어도 새롭고 그래야 되면 참 그럼 같은 일이라고 해도 오늘 강의하고 내일 할 때 또 달라요. 그래서 50토라고 하는 것이 그게 5는 홀수고 10은 짝수더라. 그 우리 조상들이 이걸 어떻게 그 문화로 그 승격을 시켰느냐면은 뭐 마실 때 어떻게 해요? 왜 우리 민족한테는 왜 그렇게 들려야 돼요? 홀짝홀짝 왜 그렇게 들려야 돼요? 실제로 홀짝홀짝 소리가 홀짝홀짝 하는 건가 그게? 뜨거울 때는 그렇게 홀지. 그게 이거예요. 먹더라도 너는 지금 홀짝을 먹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그 음량을 네가 먹고 마신다. 그렇죠? 그렇네.
그걸 깨달아간 거지. 그게 무슨 헐쩍헐쩍 소리가 나. 그러니까 조상들의 지혜라 이게 지금. 기억하기 쉽게. 그렇죠. 헐쩍이잖아요. 이게. 자, 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창조성, 어떤 변화성, 그걸 네가 먹는 거고, 짝은 뭐냐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요거는 만드는 거고, 요거는 만든 걸 드러내는 거야. 그게 달라요. 드러낼 때는 뭐냐면 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드러내면 죽어요, 그거. 음하고 양하고 같이 드러내야만 이놈이 또 앞에서 또 음양이 나오고 그런 거지. 근데 만들 때는 음하고 양을 한데 합해야 돼. 떨어진 상태에서 만들어 못 만들어. 그 인생살이가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홀수로 살아가야 돼요. 짝수로 살아가야 돼요. 어때요? 어렸을 때 결혼 이전에 홀수로 결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뭉친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이전에는 그냥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수가 내면에 있는 거고 아까 오가 짝수가 외면에 있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해요. 외면은 뭐냐면 10은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근데 오는 드러나게끔 하는 원인이지 이제. 그 원인이 어디냐면 어릴 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아직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그 상태로 오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상태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뭐를 갖다가 잘 만드느냐.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1과 4, 2와 3 이걸 갖다가 홀짝이잖아요. 지금 이게.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그 습관을 갖다 들이도록 하는 게 그게 어릴 때 교육이야. 싹수로 잘 키우고. 그렇죠. 그럼 10은 뭐냐면 다 커서 크면은 내 짝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걸 못하면은 짝을 못 찾아요. 이게 5를 이뤄야만이 5라는 숫자는 음량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상징이란 말이에요. 5라는 숫자가. 그래야만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게 또 하나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거하고 만나야만이 절묘한 세상이 돼버리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근데 5가 아니라 4가 되고 6이 되고 6은 이제 없지. 정말 성수니까 이제. 나 1, 2, 3, 4는 5가 아니란 말이에요. 5를 이루는 기본이지. 1, 2, 3, 4는 5를 이루는 기본이더라. 근데 왜 4개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 뭐든지 할 때 보면은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4예요. 집에도 4기둥을 세워야 되고 하늘에도 일어성심이 있는 거고 인체도 사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계절도 4계절이잖아요. 원형이죠. 방위도 4방이고 그 4라는 숫자는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4를 천간으로 그 일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신금이죠. 신금이거든. 그 우리 나 회장님이 신금이야. 깔끔하지. 안정적이에요. 저 사람들은 함부로 도전 안 해요. 이렇게 문만 도전 못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근데 좀 이렇게 무모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3예요. 그러니까 그 목을 갖다가 육계산 바람이라고 그래요. 각을. 오행에서 바람이란 건 없어요. 목화토수밖에 없어. 오행에서는요. 그렇잖아요. 그 바람은 어디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오행으로 목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육기하고 오행하고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육기라는 거는 군화, 상, 불이 2개거든. 군화, 상화. 그 다음에 수, 목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좌오, 소음, 군화, 충미, 태음, 수토라래요. 임신, 소양, 상화라래요. 묘유, 양양, 조금이죠. 그 다음에 진술, 태양, 함수, 사해, 과름, 풍목 이렇게 나눠요.
그 걸음이 풍목인데 풍이 바람풍이 나무목이야. 그래서 갑목과 을목은 바람이 속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을목보다도 을목과 갑목이 내뿜는 바람의 차이가 있어요. 종류가. 갑목은 안에서 밖으로 퍼지려고 하는 거고, 섬이라는 숫자는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안에서 밖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거고, 팔은 8이라는 숫자는 이미 밖에서 벌어진 거야. 다 버리죠. 벌어져갖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이 을이라고 그래요. 을이라고 하는 거는 내면이 아니라 바깥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을매일절 자꾸 바람등이야. 예, 그러니까 허세가 심해요. 사실 허풍이 심해. 그래서 허풍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람풍자예요. 곧 죽어도 남한테 안 좋지. 그렇지, 안 죽이려고 없는 모습 안 보이려고 하고 그게 심해 좀. 근데 그걸 나쁘다고 봐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사람 받은 그 기운이 그래. 그런 거지. 그걸 너는 이러니까 좀 자제를 해라. 그게 교육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 다루는 것도 그런 요령을 해야 돼. 그러니까 5와 10인데 5라는 놈도 토라고 하고 10이라는 놈도 토라고 해요. 같은 토인데 하나는 홀토, 하나는 짝토. 그럼 왜 토라고 했느냐, 이제 토라고 한 그 이유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얘기하면 토는 10하고 1이 합한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하잖아요. 10하고 1이 합한 거예요. 1은 어떤 상태냐면은 모인 거지. 모였는데 10하고 다른 게 뭐냐, 10은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중심이 있어가지고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일돼.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요 두 개 모인 게 이거예요 지금. 예? 요건 하나고 이건 두 개잖아요. 요건 홀수고 이건 짝수잖아요. 짝수지. 홀짝이 모인 게 토예요 지금. 그러니까 음량이 모인 게 토다 그런 얘기지. 근데 10하고 1이 모인 게 토. 요거는 이렇게 하면 토죠. 예. 요걸 이렇게 하면 달라요. 사. 예. 이건 선비사자지. 인간 세상에서 토의 역할을 하는 게 선비예요. 토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 원래가 선비라는 존재는. 그게 진짜 선비예요. 그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선비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뜻이 고상하다는 얘기예요. 선비는 대체적으로 처에 묻히는 걸 좋아하죠. 이렇게 정기로 나가고 화려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선비라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이치를 알아서 그래요. 이런 이치를 알면은 굳이 세상에 나가려고 하질 않아. 알고 보면 다 내 것인데 뭘 나가기는. 그래서 토하고 산은 본래 같은 거예요. 하나는 모든 걸 분배하고, 요거는 뭐냐면 기본이죠.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어요. 그 둘 다 중요한 거지. 이 중에서 1에 속하는 건 5예요. 10에 속하는 건 이거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토가 하는 역할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걸 품어주죠. 특히 뭘 품냐면 생명 있는 걸 품죠. 흙이 돌덩이 같은 거, 또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런 거 아무리 품고 있다고 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진짜 흙은 그 속에서 생명체가 나와야 돼요. 생명. 그 생명을 품어주는 게 5하고 10이더라. 그래서 중심에서 생명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만물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5와 10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치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중심이더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분이 있어요. 어두운 부분은 북방이라고 하는 거고, 밝고 뜨거운 거는 남방. 동방하고 서방은, 동방은 뭐죠? 동방은 밝은 거, 형상이 다 드러나는 곳, 씨를 뿌리고, 동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상이 시작하는 곳,
형상이 서방의 형상이 열매 맺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앞으로 추나추동 사시 또 사시 같은 거 굉장히 재밌어요.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거든. 지금 밖에서 주야가 있잖아요. 내 속에서 주야가 벌어져요. 내 속에서 돌아가는 낮과 밤을 모르면은 저기서 아무리 낮과 밤이 벌어진다고 해도 남의 아죠. 그 육수가 개수 아닙니까? 예. 개해잖아요. 예. 그 개는 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그거 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럼 짤막하게. 임하고 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건 일하고 육. 이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 문자 모습이.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가운데가 길어야 돼요. 커야 돼요. 이렇게. 아, 사자. 이게 왜 이렇게 써야 되느냐면은 이거는 여성이 아기를 배잖아요. 불룩하게 된 거. 그 임자에는 거기다가 이제 그 임신하다, 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배림자예요. 요거 개임자 없어지면 북방임자, 클임자가 되죠. 이건 뭐냐면 배는 거예요. 배는 건 아직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형상을 이미 이 속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래요, 원래. 그럼 이거는요. 요거는 발이죠, 요게. 발. 여기 발자 피어날 발. 이렇게 걸어간다는 걸을 발자. 네. 요걸 하늘을 품고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늘을 품고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조금 아까 임신. 그렇죠. 임신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천지인. 인을. 예, 하늘 천자 속에 천지 사람이 있죠. 천진이 다 들어간 거예요. 삼극을. 이거는 삼극을 말한 게 아니고 남자 여자 음양을 말한 거예요. 아기를 뵀을 때는 아들이냐 딸이냐 그걸 말하죠. 음양을 뵌 걸 갖다가 임이라 그래요. 형상을 뵌 거. 이거는 형상이 아니에요. 이건 천지인 삼극을 갖다가 푸는 거예요. 삼극. 그러니까 이건 변화를 유지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 형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이걸 제대로 알면은 그 숫자를 이제 얘기해야 되거든요. 6하고 1의 차이 이제 그게 이제 이 문자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들 한번 보죠. 또 가셔야 되잖아요. 예, 가야니까 이게 참. 아이고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